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당할 때 또는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또 육체적인 질병의 위기, 또 인간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해답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제목처럼 17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9편에 표제어가 있죠. 오늘 시편 59편도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믹담시는 황금과 같은 귀중한 시편이다. 마치 돌비에 새겨진 시편과 같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귀중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여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개처럼 성을 돌아다니며 악을 행하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사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올라왔어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악신에 쓰이게 되고 결국은 그 죄가 터져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에 머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편 59편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과 또 사울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위급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을 2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위급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또 원수를 향해서 도리어 축복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시고 힘의 근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또 믿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16절에서도 또 한 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요새시고 피난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17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또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